제가 영상을 보다가 니지노 하시 와타루라는 문장을 봤는데, 이 니지노 하시라는 게 무지개 다리예요. 무지개 다리. 이게 무지개 홍자예요. 니지노 하시오 와타루, 무지개 다리를 건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문장을 지나가다가 우리말로 많이 들었는데, 고양이니 개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맨 처음엔 저게 제가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상당히 낯선 문장이에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죽었다라는 말을 무지개 다리를 건너다, 이런 식으로 언제부턴가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게 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 했는데, 일본 애들 문장에 이런 말이 있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일본 애들 글을 뒤져보니까 저와 같은 의문이 있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게 자기가 처음 키운 고양이가 20년 전에 죽었는데, 자기는 그때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 이런 말은 20년 전에 듣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 무지개 다리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을까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찾은 게 1992년경에 아메리카, 미국의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쓴 시에서 그 시를 요약하면서 나온 문장이다. 이제 이 사람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게 영어에서 시작한 거예요. 레인보우 브릿지. 이 무지개 다리라는 것은 1959년에 처음 쓰였다는 거예요. 이런 테마로. 1980년대, 1990년대 똑같이 무지개 다리라는 테마로 문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 다리라는 것 자체가 저승이에요. 저승. 천국의 땅인 거고, 죽어서 가는 곳이고, 이게 1959년에 처음 등장했지만 이 개념의 시작이 노르족의 신화에도 등장한다는 거죠. 비슷한 게. 비브로스트, 이렇게 읽어요. 비브로스트. 비브로스트 브릿지. 비브로스트라는 게 아이슬란드 단어예요. 타운, 마을,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을다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노르족의. 그래서 이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작자 미상으로 떠도는 영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 시의 작자를 최근에 찾은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스콘 여자인 에드나 클라인 레키. 그래서 이 여자가 쓴 레인보우 브릿지가 지금 유명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개, 고양이 뭐 특정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키우는 펫 동물들이 죽으면 무지개 다리가 있고 매도, 목초지, 잔디밭이 있어서 거기서 논다는 거예요. 거기가 저승인 거고, 그곳은 먹는 것도 풍부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그러다가 생전에 자기 주인이 죽으면은 그 영혼을 맞이하면서 같이 천당을 간다는 그러한 시예요. 이게 레인보우 브릿지가. 이게 일본의 니지노 하시가 된 거고, 이 니지노 하시오 와타루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우리나라의 컬처라는 것은 일본에서 유행한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언어도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지개 다리 하니까 저승 생각이 나서 삼도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삼도천. 이 삼도천이라는 것은 일본 애들의 개념이에요. 얘들은 이 돌을 많이 써요. 중도 하차할 때 도예요. 전도 유망하다 할 때 그 도인 거고. 그래서 세 가지 길의 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말하는 출처가 삼도천이라는 것은 금광명경에 있다. 이 금광명경이 법화경 쪽 경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금광명경에 지옥, 악의, 축생의 여러 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선 땅에서 보는 불경 중에 천수경 있잖아요. 천수경. 그 천수경은 조선 땅만의 불경이에요. 고려 시대 때 편집한 책으로 봐요. 그거는 똑같이 지옥, 악의, 축생,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이 내천의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다 외웠는데, 지옥, 악의, 축생의 강이 있다는 거죠. 지옥, 악의, 축생을 삼도, 사막도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 개념이 또한 나오는 게 지장보살 관련된 이야기에서 특히나 이 저승 이야기가 나와요. 지장보살 발심2년 시방경, 약칭 지장시방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불경에서 지옥, 악의, 축생의 사막도가 나오고, 지장보살 관련된 이야기에서 시왕이 나오면서 십왕 신앙이 나오거든요. 이 10명의 왕 중에 대왕이 염마대왕, 염라대왕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지장전이 있고
지장전에 들어가면은 지장보살이 가운데에 있고 10왕들이 좌우에 명부를 들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런 시왕 신앙이 시작하는 지장시방경, 지장보살 발심인연 시방경이라는 게 이게 웃기게도 당나라 때에 장천이 쓴 책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쓴 책이 소위 지장시방경하고 예수시방생칠경이에요. 예수라는 것도 자기의 죄를 닦고 공덕을 쌓아서 지옥에 안 가겠다는 거야, 이게. 이 두 책은 당나라 때의 장천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은 다른 책이에요. 이 지장보살 본원경은 실찬안타가 쓴 거예요. 실찬안타. 이 실찬안타라는 사람은 우전 사람이에요. 우전이라는 것이 탈인분지 있잖아요. 중국 신장 위구르에 그 탈인분지의 맨 왼쪽 아래 끝이 우전이에요. 그 지역 사람이 실찬안타인데, 이 땅의 불교계에서는 이 지장보살 본원경을 많이 읽는 거고, 지장시방경이란 것하고 예수시방생칠경이라는 게 우리도 보지만 일본 애들이 특히나 많이 보는 게 이 두 가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웃기게도 중국 애들은 위경이라고 봐요. 위경. 저거는 불경이 아니에요. 저걸 대승경전으로 분류를 하지만 저 책은 중국 애들은 현환 소설로 분류해요. 소설이에요. 소설. 판타지 비슷한. 그래서 중국 애들은 지금 문학 장르에서 영어의 판타지 소설을 기환소설이라고 따로 말해요. 그래서 기환소설과 비슷한 현환소설이 따로 있어요. 이 예수시방생칠경도 현환소설이거든요. 똑같이 장천이 쓴 이 지장시방경이라는 것도 소설이에요, 소설. 이거는 불경이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 대승경전 말씀드렸다시피 저 팔만대장경이라는 거 모두는 소설이에요, 소설. 모두 현한 소설이에요, 저게. 이 지장보살의 지장시방경, 그리고 예수시방경, 장천이 썼다는 이 두 책만 보더라도 이 지장시방경의 예수시방생칠경이라는 것도 약칭인 거고, 원래는 염라왕 수기 사중 역수 생칠왕생 정토경, 이것의 약자라는 거죠. 염라왕이 수기 준 거예요. 불교에서 수기라는 것은 미래를 미리 던져주는 거예요. 사중, 사부대중들에게 역수라는 게 예수와 같은 거예요. 죄를 닦고 공덕을 쌓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토에 가라는 그러한 불경이고, 이것을 약칭 예수시방생칠경이라고 하는데, 지장보살 발심 인연 시왕경은 다른 거예요. 일단 이것이 지장시방경이고 이건 예수시방생칠경이고, 이것을 예로 볼 때도 도교와 섞였다는 거죠, 불경이. 여기에서 나온 게 십왕신앙이라는 거고, 지장시방경과 함께. 그래서 이런 10개의 왕신앙이라는 것은 도교경전에 있는 것이고, 도교경전 중에 원시천존이 설하는 욱도멸죄경이 있다는 거죠. 욱도라는 것 역시나 도교에서 말하는 신 중에 하나예요. 원시천존이 가장 높은 신이고, 욱도 황제가 7번째 신이에요. 이 욱도라는 이름이. 또는 지장시방 발도의 이런 책, 그리고 태상국원 천존이 설하는 소권멸죄경, 이것도 역시나 도교의 신이에요. 고통을 구하는 태상천존이라는 거죠. 태상노군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나. 그 신이에요, 이게. 이 경전의 내용들과 거의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 프레임 자체가. 그래서 예수시방생칠경을 보더라도 시작할 때 원래 불경을 보면은 번역자 이름을 맨 처음 쓰거든요. 이 불경을 보면은 시작이 성도부의 대성자사의 사문인 장천이 수랬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불경의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불경은 시작할 때 어느 나라의 무슨 법사 역,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전혀 다르다 라면서 이 예수시방생칠경은 불경이 아니라 소설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만, 팔만대장경의 대부분이 다 이래요. 팔만대장경의 대부분은 모두 소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장보살 이름의 이 두 책도 장천이 쓴 것은 모두 소설일 뿐인 거고, 도교 사상을 갖고 온 이 지장보살이라는 것도 범어로는 크시트 가르바하를 지장이라며 번역했다고 하지만, 크시티가 땅이고 가르바하가 장, 감싸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정작 인도에서는 크시트 가르바하라는 캐릭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시트 가르바하라는 지장
지장은 중국에서 창작한 캐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봐요. 실찬한타의 지장보살 본원경이 시작이고 그 중심이에요. 지장보살 캐릭이라는 게. 이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이 서진 때 성견법사가 썼다면서 불설 라마가 경에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서진이라는 것은 4세기 전후의 나라인데 516국이요. 이 516국 때 특히나 불교가 세게 들어와요. 그렇지만 정작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이러한 불경 자체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소설이고 후대에 만든 주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대장경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인 시작은 실찬한타의 7세기의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면서 등장하면서 지장보살 본원경의 이것을 시작으로 보고 아마 이때쯤부터 실찬한타의 이름을 빌려서 쓴 중국에서 만든 캐릭으로 봐요. 지장보살이라는 것은. 지장경 하면은 지장보살 본원경이에요. 그리고 지장시방경이니 예수시방생칠경이니 이것은 장천이 쓴 완벽한 소설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왕 신앙이 시작한 거예요. 장천의 책에서. 일본에서도 이게 흔한 거고, 웃기게도. 염라대왕, 염마왕이라는 것은 인도 힌두교 캐릭이에요, 이게. 버머의 얌마라자, 라자가 킹인 거고, 얌마가 트윈, 쌍둥이 또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그래서 그레이트 킹,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얌마라자가. 이 얌마라자를 소리 번역해서 염라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국에서 설하기를 염라왕이라는 것은 인도교, 힌두교의 신기, 하늘귀신, 땅귀신, 염마라사, 얌마라자를 중국 소리로 갖고 온 거예요. 염마라사를 염라왕 또는 염마대왕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일본 애들은 엔마 이렇게 말하는 거고, 힌두교 캐릭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캐릭을 도교와 섞어서 10개의 왕과 섞어서 장천이 지장보살 이름을 갖고 와서 지장시방경과 예수시방생칠경을 만든 거고, 이게 희한하게 절에서 지장전에 10개의 왕을 지장보살과 함께 모시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라는 것 자체도 이렇게 도교와 섞이는 거고, 이러한 불교와 도교가 또 유교로 가서 또 섞이는 거고, 유교의 사상과 불교 도교가 그게 상당히 희한하게 짬뽕이 돼 있어요. 유교 이야기를 봐도 제가 이전에 위진현학의 노자, 장자, 주역을 삼현이라고 했지만 그게 천인 가문의 별 희한한 존천리 멸인육이 불교 도교 가슴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런 십전염왕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설하기를 당나라 때의 위경인 지장시방경 그리고 이 예수시방칠생경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십전염왕의 지장전이라는 게. 도교의 옥력보초라는 책이 있다는 거죠. 이것과 유사하다는 거고, 중국에서는 저승이라는 단어로 음간이라는 단어를 흔하게 쓰고 선세를 양세라고 흔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는 유명, 음사, 음부, 음조지부, 이게 중국 애들의 저승에 관련된 단어예요, 이게. 이 황천이라는 말은 중국 애들은 잘 몰라요. 이 황천이라는 말은 오히려 이 조선 땅이랑 일본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일본 애들이 요미라고 하고, 이 황천이라는 게 일본의 고사기에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제가 고사기를 예전에 재밌게 한번 봤는데 고사기에 희한하게 이 황천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애들은 그래서 황천이란 말이 상당히 익숙하고 우리도 황천이란 말이 익숙한 거예요, 웃기게도. 이승, 지금 세상을 코노요, 저승, 저 세상을 아노요, 이렇게 일본 애들이 쓰는 거고,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범어로 아발로키타스바라, 관음에 대한 중국 소리가 꽌인이고요.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묘법연화경,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묘법연화경에 등장하는 보살이고, 이 묘법연화경이라는 것은 1세기 때 등장하는 불경이에요, 이게. 불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원 직후에나 등장하는 거고, 시달타 사후 500년이 지나서, 특히나 이 묘법연화경은 상당히 일찍 출현하는 불경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우리말에 아발로키타스바라라는. 그래서 크시트 가르바하라는 지장보살은 그 캐릭은 중국에서 7세기 때 만든 캐릭이지만 이 아발로키타스바라라는 관세음보살은 1세기 때 등장하는 제법 족보가 있는 캐릭이에요, 이 캐릭은. 그래서 여기에서 소신공양, 불살라서 죽으면은 그게 공양이라는 거고,
그러면 자살을 미화하는 것이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체예요, 이체. 그래서 아발로킷이 보는 거고 스바라가 듣는 거다 이렇게 봐서 이걸로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현장은 스바라를 자제로 번역해서 관자재보살 이렇게 현장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황천이라는 단어는 중국 애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진나라 한나라 때까지도 흔히 쓰던 단어예요. 잘 나와요, 이 황천이라는 단어가. 그러다가 이게 당나라 때까지도 황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이후에는 황천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를 않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현대 중국어는 황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음간, 음세, 유명, 음사 이런 단어가 익숙한 거고 그래서 이 황천이라는 단어가 좌전에 나오는데 이 좌전이라는 것은 좌구명에 쓴 거고 좌구명은 공자와 비슷한 대로 봐요. 좌구명의 이 좌전이란 것은 이 좌전에서 정백이 단을 이기고 단이 언에 쫓겨났다 라는 고사가 있어요. 정백, 극단, 우언, 백이라는 게 맏형인 거고 맏형. 이 정백이라는 게 정장공이에요. 정장공. 기원전 700년 이전의 사람인데 이 정장공이 정나라의 킹이에요. 정나라. 정나라라는 것은 지금 섬서성 시안의 오른쪽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정나라예요. 같은 주나라의 희성의 정씨인 거고 그래서 정장공의 아빠가 일찍 죽고 그 자리를 이제 맏아들 정백이 앉는 건데 정나라를 정장공의 엄마가 무강이에요. 무강. 이 엄마가 맏아들인 정장공을 싫어해요. 단을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장공을 낳을 때 엄마가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을 상당히 싫어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정장공이 정나라를 봤는데 엄마인 무강 입장에서는 자기 차남인 단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공의 동생인 단하고 엄마가 붙어서 정장공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장공이가 동생 단을 이기고 얘를 언나라로 내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장공이 모친인 이 무강을 황천에서 아니면은 절대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즉 죽기 전에는 나는 엄마를 안 보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나중에 엄마 무강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단하고 합세해서 자기 장남을 이렇게 친 게 정장공도 그런 엄마를 보면서 상당히 미안해하지만 자기가 맹세한 게 있거든. 황천 아니면은 나는 엄마를 보지 않겠다고. 차마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맹세를 그렇게 했으니까. 무급 황천 무상견야. 황천이 아니면은 절대 보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의 맹세 때문에 엄마를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신하가 이때 황천이라는 것은 누를황의 샘천이잖아요. 죽어서의 지하세계는 누런 물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가 하는 말이 황천 아니면 안 보겠다고 했으니까 황천에서 보면 되지 않느냐. 지하 땅을 파서 거기서 만나라. 그래서 땅굴을 파서 황천이 흐르는 지하 공간에서 엄마 무강을 만났다는 고사가 있어요. 이게 정장공의 이 고사예요. 이게 황천이 나오는.